입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는 그 성소에 밝힐 등불과 그 등불에 사용될 기름, 그리고 불을 어떻게 밝혀야 되는지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순결한 기름을 준비하라 하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20절 상반절에 보면 그 순결한 기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람나무 열매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름을 밝히라, 등불을 밝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순결한 감람 기름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것이 순결한 기름이 되기 위해선 향품이 들어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는 동안 애굽 사람들의 문화에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향 문화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향을 좋아해서 특별히 시신이 썩거나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신 전체에다가 향품을 가득 채워서 향이 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향재료, 또 향제조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에집트에서 내려오는 그 전문적인 향품 만드는 기술이 근동 지역에 전해지고 오늘날에도 현대화돼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색깔을 넣는 것과 특별한 향기를 넣는 향품 제조법이 애굽에선 상당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근데 향품을 넣는다는 것은 자기의 취향을 이야기합니다. 색깔은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넣어서 향을 만들게 되죠. 향기도 역시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가미해서 특별한 향을 내게 만들어 자기가 좋아하는 향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소에 쓰일 향품은 순결한 감람나무 기름으로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의 뜻이 애굽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향품을 넣지 말라 하는 말로 들려지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색깔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향기를 집어넣는 것, 그것을 금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 더 순수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색깔이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향기가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기가 드러나는 일이, 그것이 참되고 값진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결한 기름이 되기 위해선 감람의 열매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대부분 업자들은 감람 열매와 더불어서 잎사귀와 연한 가지를 함께 찧어가지고 그 향 기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목적은 양을 많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적은 열매로만 하게 되면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경제적인 논리에 맞지 않으니까 그 열매와 더불어서 무성한 잎사귀 그리고 연한 가지를 함께 찧어서 기름을 만들어냅니다. 철저하게 경제적인 논리와 자기 이익이 계산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쓰일 순결한 기름은 열매만으로 제작하기를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적더라도
열매만으로 하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선 먼저 우리의 계산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봉사했으면, 이만큼 헌신했으면 하나님도 내게 무엇인가 필요한 대가를 주시겠지. 대가를 바라는 그것이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변질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계산 속엔 우리의 야망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들어있고 우리의 꾀가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그마한 일을 양을 부풀려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만의 욕망과 인간의 이기심이 그 속에 작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것은 순수한 열매에서 나온 향기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결한 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는 이런 순결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는 일이 좀 더 순수한 열매로 좀 더 깨끗한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 삶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그것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순결한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구로 찧어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받아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감람 열매가 기름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절구 속에 들어가서 틀 속에 들어가 자기 자신이 완전히 으깨어지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코 이 열매가 기름으로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람나무의 기름일진데 그렇다고 하면 감람은 철저히 자기를 부서뜨려서 기름으로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서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매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열매는 우리가 일생을 걸려서 맺히는 단 하나의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70, 80, 또 우리의 평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열매가 하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욱 값지게 쓰임받기 위해선 그 열매마저도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부서질 때, 철저히 으깨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겠습니까? 정말 순수한 헌신과 열정, 모든 섬김과 봉사를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순수한 열정과 열심과 헌신과 봉사로 만들어진 열매라 할지라도 그 열매가 그냥 드려지게 되면 그 속에서는 우리의 공로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 속에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것이 포함돼서 드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마저에도 우리 인간적인 것이 다 빠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결한 기름이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사랑과 애정이 담겨있는 그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은 그 열매를 얻게 해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 칭찬거리, 자랑거리, 자기 자신의 교만거리들을 하나님은 또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으깨진 다음에 거기서 흘러내리는 순수한 액체만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무디 목사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에는 세 가지의 물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째는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눈물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땀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드려지기 위해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또 한 번 부서지는, 우리 자신이 액체로 변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로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땀으로 드려지고, 하나님께 우리는 눈물로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눈물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만든 열매만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고집하는 신앙인이 아니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열매를 기뻐하시지만 그 열매가 으깨어져서 거기에서 나오는 액체가 하나님은 더 값진 것으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땀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생명과 같은 피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성소를 밝히는 순결한 기름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성도들이 흘리는 땀을 먹고 자라고 성도들이 흘리는 피를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우리 내면에 흐르는 눈물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우리 내면에 흐르는 땀이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우리 내면에 흐르는 피가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큰 마음으로 변해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액체를 흘려보지 못한 사람, 내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액체를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미숙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동안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무엇 때문에 땀을 흘리시고 무엇 때문에 피를 흘려보셨습니까? 이제 그 흘림이 온전히 성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내면의 신앙적인 성숙을 위하여 액체를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순결한 기름 등불 규례와 관련해서 두 가지 명령을 더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간검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마가 증거게 함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아멘.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명령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강조된 것이 이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간검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 구조가 있으면 3분의 1 앞쪽으로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놓여 있고 옆에 성소가 붙어 있는데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고 양쪽 옆으로 떡상과 또 등대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등대에 순결한 기름을 넣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간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등불이 꺼졌는지 계속 타고 있는지 간검하기 위해선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사장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잠들어 있으면 점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밤새도록 지켜보는 제사장의 역할, 그것이 또한 이 본문에서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이라고 할 때 이 근동 지역의 날씨 상황으로 보면 가장 추울 때를 의미합니다. 해가 없는 그때에 가장 추운 때, 그리고 어두움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두움이 아니라 정말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 이 중동 지역의 어두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생명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숨을 죽이고 잠이 들어있는 때입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추운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서 있는 그때에 등불을 밝혀놓고 제사장은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 선생님이 우리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세습으로 물려받았던 제사장 직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물려받은 이 시대의 제사장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때 우리들은 깨어 있어 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추위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들은 깨어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장 칠흑같이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갈 때 우리는 한 줄기 빛으로 깨어있는 성소가 되고 등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때로는 아수르 인접지역에, 때로는 바벨론 인접지역에, 때로는 모압 족속이 거하는 땅에, 때로는 암논 족속이 거하는 땅에, 때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인접해 있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셔서 성막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은 밤새도록 등불을 지키고 불을 밝혀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운행하게 하면서 단순히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만드신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놀라운 교회론적인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들은 블레셋같이 원수로 여기는 그들 앞에 가서도 빛이 되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죽이러 오는 저 아수르, 그 사람들 앞에 가서도 설령 너희들이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등불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세계 방방곳곳에 흩으십니다. 세계적으로도 흩으시지만 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를 사명을 주셔서 한 장소에 우리를 흩으시기도 합니다. 구역과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순이라고도 하겠죠. 우리에게 조그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주시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등불을 밝히도록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거기에서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시간이 어떤 시간이든지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는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전념을 다하고 그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몸으로 만들어진 순결한 기름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밤을 새워 그 순결한 기름을 태울 때 결국 주변의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어둠은 밝음을 향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그들은 밝음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자신의 어둠의 문제를 상담하고 그 역시 하나의 밝은 등불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밝음을 전염시키는 영적인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밝혀질 등불과 기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쓰시는 순결한 기름이 되기 위하여 어떠한 삶의 과정을 지내야 되는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시대에 등불로 산다는 것, 영적인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순결한 기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며 이것이 꺼지는지 꺼지지 않는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 예민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빛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귀한 권사님 예물을 드리며 마음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기록된 마음의 소원과 간구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온 백성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